부처님의 교법을 여기서부터 할 차례인데, 요 앞 시간에서 끝부분에서 하던 얘기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승학인 그랬죠. 이 삼승학인은 보살과 성문과 연각이 닦아 올라가는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성문 연각은 무엇을 어떻게 닦아서 무엇을 성취하는, 어떤 과법을 성취하는가. 그래서 성문은 성문이 수행하는 길은 고진멸도를 수행해서 사성제 도를 수행해서 아라한이 됩니다. 그럼 연각은 12년의 법칙을 관찰하고, 부처님이 안 계시는 세상에 태어났다가 혼자 12년 우주 만물이 변천하는 현상계를 보고서 벽지불을 이룬다. 벽지불의 과법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살은 육바라밀의 법을 수행해서, 그래서 육바라밀의 방법을 수행해서 보살의 과법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이 보살의 과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살이 겪어야 하는 과위를 이른바, 다 정확히 말하면은 57이라고 해서 사면, 십지, 등각, 묘각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이 보살의 수행 과법인데, 그 과법 지위를 얘기한 것도 또한 장하게 많아서 그런 실질적인 교학들을 모두가 법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별상삼보에서 말하는 그 승보를 얘기하는데, 부처님의 교법을 의지하여 수행하는 사면십성과 그랬습니다. 요 사면, 요에서 사면 얘기를 했지만은, 사면이란 말은 지금 우리가 세 등급의 현인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 그 성자 성현을 얘기할 때 성인 밑에 현인이 있고 현인 밑에 범부가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범부니까 우리의 세계는 아닙니다만, 현인 그리면은 우리가 보통 여러 사람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 불교계 안에서는 십주, 십행, 십회양, 열십 머무를 주, 열십 행어행, 열십 그다음에 회양, 도래 향하는 십회양, 그래서 이 30지위가 현인의 지위입니다. 요컨대 이 30지위의 그 현인의 세계는 자기 자신들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중생을 지도하고 모든 경계를 대하되 흔들리지 않은 상태이면은 이걸 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자님 같은 분도 마음이 이렇게 미혹하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 막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십성은 뭐냐면, 십지라고 해서, 사면 다음에는 십지보살이라고 하는데, 초한의지에서 제시법은지에까지 열 지위를 말하는데, 이 십성입니다. 그러니까 30지위의 현인, 10지위의 성인, 이런 얘기입니다. 성인은 지금, 그 현인지위에서 더 깊이 들어간 세계를 얘기하게 되는데, 이것을 사면십성은 보살의 세계고, 그 다음에 8배 상인은 그랬습니다. 8배 상인. 이 8배 상이란 말은, 8배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소승에서 하는 얘기인데, 소승과를 얘기할 때 금강경에도 수다원과를 얻었느냐, 사다함과를 얻었느냐, 아나함과를 얻었다고 하느냐, 아라한과를 얻었다 해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을 이걸 사과라 그러죠. 이 네 가지 과위. 소승의 네 가지 과위. 그러니까 수다원을 얻은 사람이 다시 공부해서 사다함이 되고, 사다함을 얻은 사람이 다시 공부를 해서 아나함이 되고, 거기다 이제 아라한이 되어 올라가는데, 이게 하나하나의 과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 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과 상인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8배를 했어요. 그 8배는 뭐 8배냐? 낱낱이 사과의 향이 있어요. 얼마 많지 공부를 해서 수다원이 곧 되려는 사람을 수다원 향 그리고 따까락 수다원이 되어버리면 수다원 과 그립니다. 그러니까 수다원 향, 수다원 과, 사다함 향, 사다함 과, 그래서 사향, 사과. 이렇게 하니까 향이 4개고
과가 4개니까 8가지가 되는데 이 8가지를 묶을 때 800을 해요. 800.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수다원이 되고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건 대단히 논리가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얘기를 생략할까 합니다. 어쨌든지 이 아라한 과거지를 얻으려면은 이 욕계색계 무색계 3계 안에서 번뇌는 채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도 그런 번뇌가 남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다시 생멸에 끄달리지 않게 되어야 그래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이런 실질적으로 이런 과위를 얻은 분들이 승보다. 그러니까 이건 별상이죠. 분명히 우리와 같은 사람들하고는 한계가 거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범부고 그러한 그 성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는 승보. 우리가 지금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거 좋죠. 그 다음에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스님들이 요즘은 자꾸 쌓고 뭐도 치사하게 그래서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빼자 그런 분도 있답니다. 요거는 주지삼보를 보고 하는 얘기고 별상삼보에서 입장해 본다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스님은 그 귀해야 될 그 대상이 분명히 이렇게 별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보의 최상이 서로 다르므로 불보, 법보, 그건 또 승보의 최상, 즉 본체와 모양이죠. 다르므로 별상삼보라 한다. 이 별상삼보에 대하여는 종파들이 각각 그 교의를 따라서 해석도 지가끔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가령 지금 아미타불을 숭상하는 정토종 같은 데에서는 뭘 얘기하겠나요? 가령 부처님 그리면은 나무 아미타불이 부처님이시다. 그러면 이 법보 그리면 뭘 하겠나요? 이 극락세계 가계어는 무슨 십종장엄이 이게 법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갔죠. 그 다음에 어떤 게 승보가 되겠냐. 실제로 정토위원분에서 왕생극락하신 담진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담남승인 같은 그런 분들이 승보가 된다고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그 종파에 따라서 자기 실질적으로 삼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그 삼보를 뽑아내는 것이 이른바 벌상삼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동체삼보 마지막 게 되겠는데요. 30페이지 끝에서 다섯째 줄입니다. 이 동체삼보는 삼보의 본체인 진여법신에 나아가서, 즉 법신에 나아간다는 말은 법신에서 그 말이죠. 법신 위에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본체, 삼보의 본체이면서 동시에 우주의 본체는 바로 진여입니다. 진여란 말은 우리가 늘 여러 번 얘기해서 아시겠지만은 진여란 말은 진리란 말이고, 진리는 바로 이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기본 바탕입니다. 이 기본 바탕이 때로는 원리로도 불릴 수가 있고 때로는 그 부처님으로도 불리게 되는데, 이 진여 원리를 가지고 부처님이라고 부를 때 그 부처님은 법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기본이며 삼보의 본체가 되는 진여 법신 위에서 세 가지 방면으로 표현된 것을 설명하는 것이니, 이 우주의 진리를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이 세 가지 측면을 하나씩 이름을 붙여서 삼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방면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거를 바로 삼보라고 했으니 뭐냐, 진여 법신상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완전 원만한 영각을 불보라 하고, 진여 법신 후에, 진여라는 그 법신 후에 본래 갖추어 있는, 본래부터 자연이 그 본성 전성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완전 원만한 영각 그랬습니다. 이 영각이란 말은 없는 것 같아도 있고 있는 것 같아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정체를 영이라 한다 그랬어요. 신령스럽다 그랬죠. 그런 깨달음, 다시 말하면 이 깨달음 자체가 진여의 하나의 작용인데, 참 없는 것 같아도 있고 있는 것 같아도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 첫 기본 심성 바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영각이 원래 갖추어져 있었다 이렇게 하고서
여기에다가 불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불은 왜 그러냐? 깨달은 게 부처님이니까, 영각이니까요. 그 다음에 진여의 고요한 법성을 법보라 하고, 진여는 원래 고요한 법성을 가지고 있다. 진여는 원래 어디 눈에 띄거나 내가 진여라고 들고 나온 법이 없어. 그러므로 그 자체가 진여의 법이요, 그 법은 일러서 법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진여의 본래 구족한 화합의 덕상을, 진여는 원래 화합합니다. 진여는 어떻게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지만은, 진여는 원래가 화합한 그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진여가 항상 나는 진여다고 애토리배기로 앉은 것이 아니라, 진여라는 그 맑은 거울 위에는 화합해서 이쁜 사람도 비춰질 수가 있고 더러운 사람도 비춰지가 있고, 이쁜 거 더러운 것이 함께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 진여는 본래부터 진여 속에 갖추어져 있는 화합의 덕상, 즉 화합의 역량이죠. 화합의 역량을 일러서 성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니 이것은 우주 본원의 이체에 갖추어 있는, 이치의 바탕이죠. 진리의 바탕에 갖추어져 있는 세 가지 방면으로서 동일한 진여의 최상후에, 다 삼보를 얘기를 했지만은 그 동일한 모두가 다 똑같은 진여 우에서, 동일한 진여 우에서 구족한 덕상의 제 방면이므로 함께 갖추어져 있는 진여의 덕사, 세상에 구족한 덕상에 진여가 이러한 형태도 있고 이러한 작용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모습도 가지고 있다 할 때 이 세 방면을 이렇게 나눈 거죠. 그로 동체삼보라 한다. 동일한 진여체 우에, 동체죠. 동일한 진여체 우에 구족한 덕상의 세 방면, 그래서 동체삼보. 그러니까 이 별상삼보는 불과 법과 승이 엄연히 다른데 반해서 이 동체삼보는 부처님과 법과 승을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같이 진여라는 하나의 그 바탕 위에서 이 부분으로 보면은 불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부분으로 보면은 법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으로 보면 승보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불법성 셋은 모든 중생의 복바지되어 소중하고 진귀한 것이므로 삼보라 하나니, 세간의 온갖 것 가운데 이 삼보와 비교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삼보란 말이 이 세 가지 측한 보배로서 이 세상 어느 것도 이 삼보에 비길 것이 없다. 아까 벽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삼보가 왜 그렇게 가장 소중하냐. 이 세상에 다른 것 보배라고 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들은 결국은 우리를 배신하거나 변하거나 또는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금이 아무리 소중하다지만 금의 가치도 왔다 갔다 할 뿐 아니라 금 때문에 내가 도둑놈이한테 목을 졸려 죽는 수도 있을 것이고, 매가 좋다지만 매가 영원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정복한 나폴레온도 비참한 종말을 고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해, 가치가 변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 보배들인데, 이 삼보는 그게 없어. 되도록이면 이 욕심을 여의게 하고 이 세상을 바로 보게 하고, 이렇게 해서 끝내가서 나로 하여금 편안하고 즐겁고 두려움이 없는 열반을 얻게 한다고 해서 가장 소중한 보배,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는 보배, 그리고 잊어버리지도 않은 그런 소중한 보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삼보의 거룩하심을 이것으로서 대강 아셨을 걸로 압니다. 필히 알아야 할 그런 단원입니다. 31페이지 다섯째 번 역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역경사업이라. 역경사업이라는 것은 이 불교 깨먹은 이 토막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 불교를 엮어나가는 것으로서, 역경사업은 이 불교를 배우는 이로서는 이 알아야 할 하나의 그 중요한 과제입니다. 부처님이 인도에서 이렇게 많은 위대하신 교법을 설해 주신 것이 한 찬스요. 또 그러한 불법이 없어지지 않도록
가섭존자께서 조선에서 경을 결집해 놓으신 것이 또 하나의 그 계기가 되겠고, 그러한 경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말로 번역이 됐다는 것이 이른바 중국 대륙의 불법이 새로 퍼질 수 있었다는 그 중요한 과정이 바로 이 역경사업이라는 이런 큰 그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경사업은 바로 중국 땅에 부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봐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경사업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불교는 원래 인도에서 생겨서 중국에 전해오고 중국으로부터 다시 우리나라에 전해온 것인데, 그랬습니다. 이건 다 아시죠? 인도에서 중국에 전해온 것도 큰일이었거니와 전해온 불교가 중국 사람에게 신앙되고 소화되는 데에는 더 큰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인도에서 이루어진 불교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일이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말하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인도에서 쓰던 언어 글자가 중국으로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그냥 내버려두면은 뭐가 제금 이 다를 의미가 못 알게 되고, 또 함부로 번역하면 다른 의미로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로 중국으로 이 불교가 들어온 것을 후한영제 영평 10년이라고 그래서 서력기원 67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력기원 67년에 불교가 들어왔고, 그것이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이 고구려 소수리망 2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력기원 327년 이렇게 해서 372년 이렇게 해서 중국에 불교가 들어온 지 약 300년 만에 우리나라로 불교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이것이 이 중국에서 한문을 번역하고, 또 우리나라는 한문 당분간 썼으니까 그렇지만은 앞으로 한문이 많이 쓰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서 우리말로 번역되는 일 같은 것은 대단히 새로운 문화를 이렇게 소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번역이 어려운 일이 여기에 얘기가 됩니다. 인도의 경전은 산스크리트로 된 것인데, 그것을 중국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한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였던 것이다. 산스크리트, 한자로 그 부어먹을 했죠. 산스크리트는 SAMS 그 다음에 KRIT에서 산스크리트입니다. 이 산스크리트라는 말은 이것이 이 번역하면은 천수라 그래서 하늘 천자, 그리고 교수라 할 때 숫자 줄수 그래서 천수라고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이 준 언어다. 인도 아리안 종족의 그 정착과 더불어 자기네 말을 이 본래 토족을 정복하고 자기네 말을 퍼뜨리면서 자기네 말은 하늘이 내려준 말이다. 그래서 자기네 말의 우월성을 지금 강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른바 팔려라고 해서 이른바 대바나까리라고 합니다만은 또 언어가 또 한 계층이 있어서 이 산스크리트가 지금 이 평민이 쓰던 말이고, 또 이 대바나까리가 팔려가 이 귀족이 쓰던 말이라고 아마 그랬죠. 그래서 두 가지 말이 있었는데, 이 불교 경전이 이 산스크리트로 된 것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된 말이 한문으로 번역되는 데는 그 문자도 알아야 되고, 또 그 양쪽 말을 다 알아야 되고, 또 불교의 그 내용도 교리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이중의 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31페이지 끝줄에 불교가 전해오던 처음에는 서역의 고성들이 그랬습니다. 요 서역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인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서역이라고 할 때 중국에서 볼 때 인도는 꼭 서쪽에 있다고 보기보다도 서남 쪽에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중국에서 볼 때는 이 곤륜산, 즉 천산남로, 천산북로를 넘어서 이 서쪽에 있는 이른바 요즘 말하는 그 중동 지역 그쪽을 거쳐서 다시 꺾어서 남으로 내려가는 그 인도 그 코스를 전부가 이 서쪽에 있는 지역으로 봤기 때문에 서역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 지역을 총칭은 말인데 그들이 거기서 온 그 고승들이 멀고 먼 험한 길을 거쳐서 산스크리트로 된 경전을 가지고 왔으니 이것을 번역하는 데는 그 고승들이 먼저 중국말을 배워서 한문에 능통해야 하는 것이며, 혹은 중국 사람이 범어를 배운다 하더라도 경전을 번역하기까지에는 얼마나 큰 노력이 있었을까 하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남의 나라 언어를 갖다 소화하고 그 언어에 의해서 이 심오한 진리를 말씀하신 불교 경전을 번역하는 일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중국으로 맨 처음 불경을 전해온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서력기원 67년에 중국으로 넘어온 선마등 또는 가선마등 이렇게 보면 선마등 또는 축법난 두 분이 42장경과 불상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경 가져와서 최초로 번역한 것이 42장경 이렇게 전합니다. 이것이 이제 고승전에 나옵니다만은 양해교의 고승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42장경을 처음 번역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초기에 번역된 불경들은 대단히 한자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대단히 문장이 까다롭고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 후인들의 그 지적에 의해서 이른바 해문부진이라 돌해자, 해전이라는 해자죠. 그 다음에 글을 문자하고 다할진 아닐 불자 다할진자 글을 돌리기가 다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인도 말로 된 서술로 된 그런 경전을 중국 어법에 맞도록 바꿔놓는 일이 완벽하지 못했다. 다 극진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 역경가들 자신이 선인들의 역경에 대해서 지적해 놓은 걸 보면은 과연 어려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일을 무시하고 어찌하였던지 본문입니다. 32페이지 넷째 줄을 중국에 전해오는 불교 경전은 서역 스님이나 중국 사람의 손으로 낱낱이 번역되었다 그랬습니다. 불교가 기어서 본문이에요. 한 번 전해온 이후로 뒤를 이어 많은 서역중과 서역 스님들이죠. 서역중과 많은 경전이 전해와서 이 여러 가지 경률론의 경전이 번역되었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전을 가지고 와서 이제 경률론 다방면으로 번역되었거니와 번역한 고승과 번역된 경전을 낱낱이 말하기는 번잡하므로 그 가운데에서 가장 주요한 몇 사람만을 소개하려 한다. 이 번역해오는데 우리는 경전을 번역그리면은 우리가 뺄 수 없는 몇몇 분만 여기서 얘기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이름난 그러니까 이 32페이지에 나온 얘기죠. 가장 이름난 번역가로 먼저 꼽아야 할 사람은 요진의 시대에 구마라습이죠. 구마라습은 원어로 구마라지바입니다. 구마라습이다 이랬습니다. 이 구마라습은 번역하면 동수인데 아이동자 늙은이 숫자입니다. 겉모양은 아이인데 속의 정신적 연령이나 지식은 늙은이와 같다. 그래서 동수라고 번역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금 이 중국으로 왔습니다. 이 요진이라는 나라는 384년에서 417년 요 사이에 있었던 분이라고 했네요. 다시 말하면은
이 요진이라는 것은 이 요흥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세운 이 이런 요즘 말하면 이제 군소국이죠. 그러니까 요 당시는 중국이 어떤 그 통일된 그런 때가 아니고 요 중국 남쪽에 북쪽에 지금 큰 나라가 지금 자리 잡고 있었지만은 안정돼서 남쪽에 오당당한 조그만 나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역사적 배경으로 이제 봐야 되겠는데, 그 요진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요진 그런 거예요. 소위 5호 16국 때에, 소위 이때를 갖다 5호 16국을 해서 이제 중국의 북쪽 대륙에는 두눈 진자, 두눈 진자를 어떻게 쓰나, 그러니까 우리가 진자를 이건 별로 안 쓰는 진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두눈 진자, 그래서 보통이라는 보자 위에 점 2개 없는 자가 두눈 진자입니다. 중국 대륙 이 북쪽에는 이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마씨에 의해서 진이라는 나라가 이제 세워졌다는데, 이것이 이 516국, 다시 말하면은 서기 300년경에 들어서면서 이 남쪽에 이 군소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차츰차츰 이렇게 이 진 땅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이 축판도를 좁혀서 양자강 북쪽 그리고 서쪽으로 밀렸다 해서 서진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동진 그리는데, 이렇게 역사가 이제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 남쪽 구태에서는 지금 이 5호 16국 오랑캐 종족의 시족이 5시족이 나타나서 일어났다 멸했다 일어났다 하면서 16개의 나라를 세웁니다. 이게 5호 16국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5호 16국 가운데에 동시에 여러 나라가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이제 또 어떤 데도 침했다가 또 이렇게 또 이제 또 여러 개 나오기도 하고 해서 명멸하는 그런 기간이 되는데, 그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한 250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 험난한 시대에 이 구마라습이 이제 중국에 건너오게 됩니다. 물론 중국에 건너오게 되는 과정도 대단히 어려운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요즘 말하는 중국의 중경 그쪽으로 이렇게 자리한 사람들이어서 중국 본토와는 대단히 먼, 이른바 중국 본토에서 볼 때 오랑캐 취급을 받던 그런 종족들인데, 떨임으로써 자기들이 나라는 어떻게 그때 세웠지만은 이렇다 할 문화가 없어. 그러다가 중국 본토에 가서 오랑캐 소리 들어가면서 중국 본토 문화를 받아들이긴 싫고, 그렇다고 서역이 고개 하나만 넘으면 서역이기 때문에 서역의 문물에 이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서역에 있는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진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서 가장 그쪽으로 신경이 예민해 가지고 요진을 갖다가 이른바 요흥, 성이 요씨가 세웠다고 해서 요진 그러죠. 그래서 이 요진 요 사람들이 이제 이 서역 정보, 다시 말해 히말라야산 너머에 있는 이 중동의 이란이라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의 정보가 빠르고, 또 물질 교역에도 그쪽의 정보가 빨라서 있었는데, 구자국, 다시 말하면 산 너머 코차라는 나라죠. 거기에 지금 이 구마라습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다는 걸 알고, 그분을 마저 들여오면은 자기네 나라 문화가 중국을 압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구자국을 공격을 해서 결국은 이 구마라섭을 지금 모셔오는 그런 연극이 생깁니다.